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 또 기도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게 바로 또 신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계획들을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면 당신이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역자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자리를 배려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동역의 귀한 은혜 앞에서 창조의 명령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되고 또 구원의 능력이 여기저기에서 막 나타나요. 오늘 성경은 이 구원의 능력, 창조의 명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은 오늘 병든 것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더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병든 육체와 병든 영혼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에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시기한 사람들이 또 한편에는 모여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옥에다 가둡니다. 누군가가 내 일을 방해한다. 참 힘들어요. 해야 되겠는데 못하게 한다.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다.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을 사도 요한이 느낀 겁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반모섬에 유배돼 있잖아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절망이에요. 시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밀려오게 돼 있어요. 이런 절망들이 찾아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 상황을 오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이 상황 가운데 파견하십니다. 이게 누구냐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들이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찾아옵니다. 19절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옥 문을 열어 제쳐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잡혀있는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포로되어 있거나 잡혀있거나 갇혀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와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힘 가지고는 헤쳐나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보호해주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우리들을 돕는 일들,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전달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두 가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이고 이 기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자기 본토 아비집 여기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참 많잖아요. 75세에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한다. 참 많은데 이 약속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요. 약속을 하셨으면 이루어주셔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안 나타나요. 그래서 사라는 이 약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가를 통하여 당신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하게 되고 하가를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종을 통해서 86세예요.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 벌써 11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리고 나서 몇 년을 건너뛰냐면 무려 13년이 지납니다. 13년이 지나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에 뭔가 일어나요. 99세. 75세에 약속받았는데 이제 25년의 세월이 다 지나갑니다.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확인합니다. 언제 약속이냐면 여러분 25년 전 약속. 까마득한 약속. 그거 안 일어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다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하기를 이제 너의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무슨 뜻이냐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열방의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여인의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웃어요. 참 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어찌 자식을 낳으며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말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참 이게 솔직한 대답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복 주셔서 이스마엘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했던 답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아브라함이 하기는 하겠지만 참 어떡할까. 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보면 참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아들 주면 이삭이라고 하긴 하겠지요. 라고 하는 마음이 저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8장으로 장이 바뀌어요. 장이 바뀌고 났는데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3명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이 3명의 천사가 한 분은 주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모습을 띤 이 천사가 이 부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부부가 연약함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 천사를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고 내가 그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가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사라. 이 두 부부 가운데에 누가 더 연약하냐면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연약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잖아요. 여인의 나이가 90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부부 가운데 더 연약한 사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천사의 역할은 우리에게 굉장히 커집니다. 이 가톨릭이나 특별히 동방교회의 그 전통을 보게 되면 이 수호천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출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를 하나씩 이렇게 배정해 주셔서 일평생 동안 그가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돌본다. 이것들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야, 내 뒤에 천사가 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동방교회는요, 천사들이 늘 뒤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성화를 보게 되면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성서적 근거가 굉장히 약한 얘기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돕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씩 따라 붙는다거나 또 평생만 태어날 때부터 그냥 1대1로 지킨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한두 번 슬쩍 비춥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통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천사를 생각하며 주의 사자를 생각하며 주목하여 줄 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오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연약한 여인 사라를 위로해 주고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준 것은 천사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낳은 당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연약한 여인 사라, 90세의 여인 사라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복음 전도자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천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도구로 써서 이루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천사들이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에 그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도 여러분 저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 천사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자들이고 섬기는 영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들을 도와서 섬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들은요 우리처럼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또 많은 결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낮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동역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동역자는 누구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이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 이거 듣기만 해도요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는요 이 명예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한테 맡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 8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예요.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왕의 길을 이렇게 확 여시는데 그 앞길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대한 골리앗 장군과 맞닥뜨리는 일입니다. 다윗에게는 돌과 물매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갑옷도 맞지 않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냐면 천사나 보이지 않는 존재를 통하여 쓰러뜨린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직접 쓰러뜨리게 합니다. 왜일까요? 이 일이 다윗이 왕이 되는 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을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힘든 싸움을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이 싸움을 통하여 왕의 이 존재로 부각이 됩니다. 백성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제로 기억합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를 괴롭혀도 잊혀지지 않는 위대한 약속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하지만 오늘도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전투를 치닫고 거짓의 군대를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번 패배한 역사가 있어요. 이 뱀에게 패배했잖아요. 하와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 타락됐어요. 하나님은 이 역전승을 누구를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냐면 뱀에게 유혹당했던 우리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뱀의 머리가, 사탄의 머리가 우리의 발 앞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동역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도구가 약하고 연약하면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큰 영광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들려진 게 별거 아닌데 큰일을 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데 사용하실 대리인들의 미천함,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초대교회를 만드는 사도들, 어부들 아니에요? 미천한 존재들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그를 뭐라고 했냐면 학문 없는 범인이다. 공부하지 않는, 특별하지 않은,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사람이 멸시하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자기들이 발휘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 나에게서 위대한 역사가 나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영광 받아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 굉장히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사람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저들 때문에 내가 영광받았다. 우리 때문에 마지막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잖아요. 이보다 더 우리를 좋아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방식과 분량대로 쓰임받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여 주십니다. 영국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전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나옵니다. 그의 그 왕세자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블랙 프린스입니다. 흑태자라고 불리는데 이 프랑스와의 힘겨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아주 힘겨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들이 나가서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 에드워드 3세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소식을 듣고 흐뭇해합니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용기를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구나라고 좋아해요. 아들이 힘들어서 증원군을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병력을 더 증원해달라고. 그래야 이깁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면요, 증원군 없이 싸워야 그 영광이, 그 명예가 다 너의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군대를 보내줘서 싸워서 이기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냐? 그 영광을 내가 받아라. 힘들지만 내가 받아라. 이렇게 이 왕은,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매우 위험한 자리에 보내십니다. 어떤 때는요, 증원군을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승리를 만끽해라. 너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나는 너를 뒤에서 돕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명예로워질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명예를 얻을 때에, 선한 싸움을 잘 싸울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통역자가 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끄집어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가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잠깐의 유혹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천사를 언제 봤어야죠. 천사하고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어떻게 생겼나 좀 보기도 하고, 도대체 하늘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물어보기도 싶고,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잠깐 우리 머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체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말로, 때는 유익 없는 이런 미스테리한 일에 자꾸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자꾸 방해받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가는 거예요. 빨리 감옥에 나가서 하던 일 계속하는 일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보다는 우리의 기회를 만족시킬 끝없는 논쟁에 우리가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 이런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원래 하던 일에 복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할 것인가? 언급하기를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이 백성들 전체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요, 교회는요, 모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를 제외한 가난한 자들의 교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소수를 제외한 다수,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다 포함합니다. 부자부터 가난한 자들, 상류사회부터 또 때로는 어려운 사회들, 또 병든 자들, 건강한 자들도 하나님 원하셔요. 오늘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 원하시지만 오늘도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오늘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 도우시지만 오늘 성공한 자들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학문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위대하게 사용되었지만 오늘 지식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관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병든 사람들만, 가난한 사람들만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모두를 위하여,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1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사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와 환난과 시련과 고통에서 탈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슬이 풀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끌어내실 겁니다. 물속에 빠져도 끄집어내시고, 불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사자굴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풀무에서 끄집어내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능력을 주시고 돕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위대한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돕는 힘과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